요한 1서 저자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할 그런 질문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서 예배하며 서로 친교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가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저자는 그 당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저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사랑이신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요한 1서 저자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로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씀했던 이 요한 1서 저자는 4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요한 1서 저자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1세기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요한 1서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 1서 저자는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 1서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가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미 요한 1서 저자는 4장 7절에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미
말씀했던 이 요한일서 저자는 4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혈연 관계에 있는, 혈통 관계에 있는 이런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이웃 전체가 되겠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일서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4장 21절까지 읽었지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5장 1절에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5장 1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낳은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말을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유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가족관계에서 말하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낳은 자, 부모가 낳은 자들, 형제죠.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하는 말을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면 부모는 결코 마음이 편안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를 그런 고통 속에 넣어둘 수 있느냐?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들끼리 화목할 수밖에 없다. 5장 1절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우리 공동체 회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미움과 분쟁을 그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교회 구성원 사이에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까 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힌 부의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은 불교 용어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 속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사는 이승과 죽고 난 이후에 가서 사는 저승, 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 명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명부라는 곳에서 이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명부라는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0명의 대왕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왕 중에 한 사람이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을 비롯한 10명의 대왕들, 즉 시왕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심판을 받을 때 잘 받아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에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명복을 빕니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명복을 비는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한다 하는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대에 나갈 때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담대하게 심판날을 맞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다 하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은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심판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나 혹은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려운 존재가 상호에게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한다.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부 관계는 결코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에 따른 어떤 책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존재론적 의미에서 존재 자체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부관계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두렵다, 이런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뭔가 온전하지 못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아직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아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그가 우리를 심판할 심판주인데 어떻게 그가 우리를 영생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하면 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심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나라에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그렇게 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아마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세상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제자들, 이들은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우리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거룩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담대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고통이 따르는 시험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일서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 이런 점에서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 같지만 요한일서 저자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그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했던 이 질문,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을 아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단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두려우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